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빌립의 전도로 인해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의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명의 전도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변심이라고 합니다. 변심은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로 가능하지만 기독교에서 회심, 즉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기에 그러한 차이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극적인 회심 장면을 바라보며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박해에 선봉했었으며 심지어 도망간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쫓아가 진멸하려고 했던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봉의 자리에 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의 회심이 무엇보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할 때 주로 탈북자들이 출연하여 남한의 좋은 점을 말해야 했는데 그것이 북한 주민을 가장 자극하는 좋은 방법인 것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던,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회심하면 그런 의미에서 좋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예는 부지기 있수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악질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서는 뉴턴 목사님이 되었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며 지은 노래가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 이어령 박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탁월한 문장력으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기독교인들을 가슴 아프게 했고 반대로 불신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딸 고 이민아 목사의 놀라운 기적 앞에 70이 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남긴 걸작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책으로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으로 이름을 남기고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 참 그런 것들이 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것이 좋은 반응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로 인해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회심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고문 기술자인 이근한 씨를 아십니까? 그 이근한 씨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자 누가 이 사람에게 목사를 주었냐고 엄청난 국민적 반항이 일어났고 결국 교단에서 목사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목사 안수라는 것은 인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론에 따라 취소하는 일이 말이 안 되지만 너무나 국민적인 저항이 심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여 사람을 잡아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아 교류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러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의 회심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회심이 진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을 체포할 몇몇의 군사들도 동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메섹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니 지금 이 그 거제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또 어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김천까지의 그 거리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해도 6일 이상 걸리는 먼 길인데 그곳까지 그들을 잡으러 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공명심에 또는 출세를 위해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평소 사울의 어떤 성격들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신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서 사람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데려가는 나쁜 종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도시로서 그 당시 유대 사람만 4만 명이 살 정도로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박해를 피해 더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넘어갔기에 그들을 잡으러 나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그와 동행하는 군사들과 그곳에 나아갈 때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고 이에 그들이 엎드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의 이 질문, 예수님의 어떤 이 물음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핍박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린 것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이 주여 퀴리에라는 이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그냥 높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 어르신, 뭐 주인님,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존칭하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 답변을 하는 시점에는 이 음성의 주인공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랐고 당황하여 누구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때 충격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그냥 한국말로 들으면 별것이 없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스 혼 시디오 케이스. 나는 예수다. 너가 박해하는 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그니처 표현이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거든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할 때 쓰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쓰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인 예수를 명시함으로써 너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붙잡고 다니는 것에 대한 그 책망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어서 너가 앞으로 행할 일들을 가르칠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시내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빛과 소리는 보고 들었으나 그 소리의 출처가 무엇이며 그 소리를 하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명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재진술하는 장면에서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절과 이게 좀 다른 얘기거든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 재진술할 때는 듣지 못했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붙들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동료들을 이끌고 살기 등등하게 나아갔던 사울이 이제는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3일간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3일이 지나 눈꺼풀이 벗겨지며 앞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 3일의 시간을 지나 사울이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성체를 가지게 된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며 반성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3일이라는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출연하여 평소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도전하는 3일의 시간을 담담한 어조로 그려낸 다큐인데 그 3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출연한 출연진에게 나타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합니다. 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거짓된 이상에 사로잡혀 다메섹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만나 주어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님임을 알려줍니다. 이후는 그는 말을 잃었고 눈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옮겨져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3일 동안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3일의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자 비로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육체의 눈을 감으면 비로소 주님의 것을 보게 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의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새벽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우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 변화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